마음에 꽂힌 것이 위험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는 우리 첫 단어로 말한다 그러면은 베 미드바르 인 윌더니스 그런 뜻입니다. 광야에서. 그러니까 우리 광야 같은 인생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드바르를 읽는 순간에 다바르가 생각난다 그랬죠. MDBR, DBR. 그래서 광야 그러면 말씀이 생각나요. 히브리 단어를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광야 같은 인생에서는 무조건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이거를 깨우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러니까 38년 내지 39년 동안의 생활을 묘사한 게 민수기인데, 좋은 모델을 살폈죠. 좋은 모델은 갈렙이었고, 갈렙은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말씀 붙들고 살았더니, 다바르로 살았더니 방향을 영유했죠. 그러나 나는 또 하나가 온전히 깊이가 있었죠. 방향과 깊이가 있는 인생을 살았다. 그래서 갈렙같이 살아야 됩니다. 발레로 나쁜 모델을 든다 그러면 어제 살폈던 고라죠. 고라는 하나님이 힘과 축복을 주었더니 그걸 가지고 자기 선택을 하고 또 반역을 행했죠. 원망하면서.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걸 영적으로 봤다 그랬죠. 우리가 어떤 걸 영적으로 봤다는 건 뭐냐면 영적이라는 건 끝을 본 거거든요. 끝이 안 좋겠다. 그래가지고 일단 그놈들은 다 죽여버리고 후손들에게 소망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후손들이 살죠. 그래서 고라 자손이 시편 42편부터 49편까지 고라 자손의 마스길, 교훈이라는 뜻이거든요. 고라 자손의 씨. 그래서 후손들이 살잖아요. 하나님이 영적으로 건져주신 거죠. 하나님 항상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인적으로도 징계같이 보이고 어려움같이 보이는 것들이 끝에 나를 살리기 위한 거예요. 고라 자손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뭔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은 뭐냐면 애매모호해요. 순종 같기도 하고 불순종 같기도 하고 50% 순종한 사람이 르우벤과 갓지파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가나안에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 동편, 지금은 요르단 땅이죠. 여기 땅이 너무 좋으니까 여기서 죽치고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완주해야 되는데 안주를 하죠. 참 애매모호한 사람들인데 크리스찬 가운데 되게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 요 정도로 만족한다는 거예요. 요 정도로. 그래서 하나님이 또 참 안타까울 것 같아요. 축복과 힘을 주고 싶어도 못 줘. 축복과 힘을 주면은요, 여기 아닌 것 같죠? 르우벤과 갓 같은 선택을 하는 사람이 무지 많습니다. 내가 목회를 해보니까 알겠어요. 무지 많아요. 뭐, 좀 과장하면 거의 다야. 완주를 못해요, 완주를. 그러니까 그냥 어떤 때는 그럴 때도 있어요. 뭐, 저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 하나님 그냥 아슬아슬하게 그냥 겨우겨우 살게 해주세요. 그래야 완주하더라고. 참 인간이 연약한 거라고. 그래서 많이 받은 게 복도 아니에요. 완주하는 게 복이지. 많이 받아가지고 준비가 잘 된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서 끝까지 많은 일을 하면서 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잠깐 넘어지려고 그러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릇을 키우라고요. 그릇을 키우면은 하나님 마음껏 줄 수 있는데 이 불안해서 줄 수가 있나? 힘과 능력을. 그러니까 못하는 그런 인생. 그 르우벤과 갓이다. 그런 얘기예요. 31장에 보면요. 미디안과 싸워가지고 승리를 거둡니다. 그래서 미디안한테는 주로 그 가축들을 많이 하나님 주신 것 같아요. 전리품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용할 가축들을 미리 주면 얼마나 힘들어. 인건비 들잖아. 그 시작부터 주면은 40년 동안 끌고 다니면 얼마나 힘들겠어. 광야에서. 근데 들어가기 직전에 이렇게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타이밍의 하나님이죠.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원할 때 안 줘요? 지금 있으면 짐밖에 안 돼. 그러니까 막판에 주신다니까. 난 그래서 이 31장을 읽으면서도 어제 내가 감동을 좀 받았어. 야, 역시 타이밍의 하나님이시구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분이구나. 전도서 3장 11절 좀 외우라고.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구나. 타이밍은 하나님 타이밍이 최고야. 그래서 주셨다고요. 그 주신 내용이 31장 32절에 보니까 양이 67만 5천. 적이 아니죠. 소가 7만 2천. 나귀가 6만 1천. 잘 못 믿는 것 같은데 31장 32절부터 3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 탈취물 다시 찾아야 돼. 31장 32절부터 34절. 31장 아까 앞장도 못 넘겨요?
예, 31장 32절부터 34절 시작. 그 탈취물 곧 군인들의 다른 탈취물 외에 양이 67만 5천 마리요 소가 7만 2천 마리요 나이가 6만 1천 마리요 됐습니다. 그러니까 무지하게 많은 가축들을 전리품으로 얻었다는 거죠. 노예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없다라는 거죠. 노예 거지였잖아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청나게 주시니까 흔들리더라는 거예요. 참 묘하죠. 아무것도 없을 때는 그냥 예수 잘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힘과 축복, 그러니까 양 67만 5천 마리 주면은 흔들려. 우리는요, 시험으로도 흔들리는데 축복으로도 흔들린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제가 볼 때 축복으로 더 흔들려. 그러니까 준비를 잘 하셔가지고 축복에도 안 흔들린다는 것을 증명하고 그거를 보여줘야죠. 견물생심이라고 그러죠. 뭐 물건 보니까 욕심 생긴다고. 그러니까 양 뭐 60만 마리 막 이렇게 보니까 증식을 하면 뭐 수백억 수천억이 생긴 거지.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물건이 보이는 거예요. 견물생심. 그래서 이거 사실 물질은 그림자인데 요 정도로 만족해요. 그래서 한이 없어요.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한이 없어요. 다 이루었다. 그래서 완주해야 되는데 안주하고 싶은 거예요. 더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런 게 두 지파가 나왔다는 거예요. 르우벤과 갓지파. 오늘 핵심이 이겁니다. 완주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짧게 이 제주 성경만 놓고 볼 때 어저께까지도 되게 은혜도 많고 감동도 있고 좋았죠. 난 요 정도면 돼. 이제 다 이뤘어. 오늘은 이제 나머지 날이니까 바람이나 쐬고 카페나 가서 밥이나 먹고 뭐 맛집이나 찾아다니고 그런 사람이 없겠지만 그런 게 머릿속에 가물가물 도는 게 우리 인간이라고. 그죠? 안주하려고 그래. 완주를 못하고. 꼭 그러다가 문제가 되는 거죠. 핵심 첫 번째, 축복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을 하실 때 좀 보는 거죠. 그죠? 이게 이놈이 어떻게 될까?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아마 사이즈가 달라질걸? 근데 그걸로 흔들린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잔챙이가 되는 거겠죠.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이 많은 가축들을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랏 땅을 본즉 그것은 곧 묵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여기서 축복에 흔들리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두 가지로 봅시다. 첫째, 주어가 바뀌어요. 그 앞부분을 쭉 보면요, 하나님이 어쩌고 저쩌고, 하나님이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주어가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니까 주로 동사는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이 주셨다. 또는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얻었다.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셨다. 하나님 때문에 얻었다. 근데 주어가 내가 되면 뭐죠? 가졌다가 돼버려. 그래서 1절 보세요. 르우벤과 갓 자손. 그러니까 내가잖아요. 내가 가졌더라. 내가 가졌더라. 이거 만만한 거 아닙니다. 이래서 망하는 거예요. 갑자기 잠깐만 말투에 내가가 들어가. 내가 가졌더라. 내가 가진 거. 내가 소유한 거. 내가 누리는 거. 잠깐만 이런다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주어가 바뀌는 거. 다시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주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수동태를 많이 써. 하나님이 이끄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말투가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 방송이나 이거 나와서 올 때 저 사람 크리스찬 같아. 거의 예외가 없어. 말투가 수동태야. 하나님이 중심이 돼. 뭐 어떤 때는 방송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뺄 때도 있어. 인도하심 받았어요. 그죠? 내가 축복을 받았어요.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바뀐다고. 그러니까 주어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광야 생활 잘하려고 그러면 주어가 하나님이 되면 돼요. 주어가 하나님인 말이 바뀌어야 돼. 인생은 언어거든, 언어. 언어가 바뀌면 인생이 바뀌어요. 인생이 언어예요, 언어. 그래서 맨날 그 주일이라 그래야 되는데 일요일 제발 그러지 마. 일요일은 그 우리에게 일요일이 아니에요. 주의 날이에요. The Lord's Day. 그죠? 그래서 이게 초대교부터 주의 날이라고 했다고. 주일날, 주의 날. 근데 어디 그 무슨 교육자들도 가끔 하고 일요일 할 때 보면 저거 땅에 한번 묻었다 빼놔야 되겠어.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 용어가 바뀌어야 된다고, 용어가. 그죠? 그러니까 수동태, 주어가 하나님. 이렇게 바뀌어야 되죠. 또 하나는 둘째, 어저께 제가 잠깐 맛을 보게 만들었지만 본다, 본즉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거는 여러분 그냥 듣고 잊어버려도 돼요. 나중에 뭐 기록해도 됐지만
히브리 단어에 본다라고 말하는 단어가 신학교 때 맨날 배우는 건데 두 가지가 있어요. 겉으로 보다라고 쓸 때 단어가 라아. 이거 외우란 소리 아니야. 그냥 한번 듣고 잊어버리라고. 겉으로 본다가 라아. 속까지도 본다. 깨닫다가 샤아. 근데 여기서는 뭐겠어요? 겉으로 보니까 라아. 그런 거라고. 라. 여기 1절에 뭐라고 돼 있죠? 그들이 야셀 땅과 길라 땅을 본즉 겉으로 봤다는 거예요. 라아. 육적으로 봤다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 육적으로 볼 때, 신학교에서 맨날 그 시험에 나오는데, 겉으로 볼 때, 육적으로 볼 때, 라아. 속으로 볼 때, 본질을 보고 의미를 볼 때, 샤아. 그래서 히브리 단어, 우리는 히브리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게 불리하죠. 이 단어를 딱 보는 순간에 얘네들의 상태를 알아. 이놈들이 껍데기만 보네. 그러니까 고린도서 5장 7절 보니까 믿음의 눈이죠.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한다. NIV, we live by faith. We live by faith. 믿음으로 보고, not by sight. 라로 안 본다. 그런 뜻도 있죠. 보이는 것을 안 본다. 예를 든다 그러면 라를 썼던 데가 창세기에만 찾아보니까 선악과 때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그때가 라야. 그러니까 껍데기만 본 거죠. 먹음직도 보암직도 어쩌고 저쩌고. 보이시피싱에 잘 빠지는 거야. 보이시피싱. 그죠? 이렇게 겉으로 그럴듯하고. 또 하나가 소돔과 고모라 선택하던 롯. 창세기 13장 10절.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어땠다고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대. 개눈이죠, 개눈. 라아. 이렇게 보면 안 되죠. 개눈이라고 하면 안 되지. 양눈. 양도 시력이 안 좋잖아요. 그 여러분 보이는 거 갖고 판단하면 안 돼. 절대로 이렇게 딱 보면 어떤 성도도 보면은 겉으로 보면은 엘리야 같이 신장 외모 좋네. 그 하나님 그러잖아요. 야 라, 너 껍데기를 보냐? 외모를 보냐? 중심을 봐야지. 마음을 봐야지. 샤아. 그죠? 그거죠. 그런 차이점. 샤를 썼던 얘가 뭐냐? 그러니까 우리는 음성으로 봐야 돼요. 말씀으로 봐야 된다고. 그 장가가는 이삭 장가갈 때 나와. 야, 그러니까 이삭이 장가를 잘 간 거지. 창세기 24장 63절 보니까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말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봄에 낙타가 오는데 거기 자기 와이프 될 사람이 오는 거야. 그때 이때는 뭐야? 샤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보게 해주세요. 자, 오감이 막 섞이는 거죠. 말씀은 들어야 되는데 말씀으로 보게 해주세요. 말씀이 들어가면 보여. 묵상하면 보여. 그게 샤아예요.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는 것도요, 말씀으로 봐야 된다니까. 말씀 듣고 그 눈으로 봐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보는 거에 다 속아서 우리 인생이 보이스피싱 당합니다. 그죠? 그래서 끝난다라는 거예요.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보이스피싱 당했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는 거 좋아 보여서. 그래서 망한 거지요. 그러니까 초창기 때 사람들은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것도 악한 거지만 가나안 땅 안 간다. 이것도 나쁜 거예요. 애굽보다 낫다? 그것도 아니야. 가나안 땅에 안 가면 뭐 할 거야? 그냥 어정쩡하게. 이것도 망하는 거예요. 이건 뭐 반 망했다 그래야 되나? 이것도 망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광야 생활하면서 애굽으로 세상으로 돌아가자. 안 믿는 대로 돌아가자. 그것도 나쁜 거지만 가나안 땅에는 안 가. 나는 안주를 원해. 완주 안 해. 이것도 나쁜 거죠. 그러니까 물질은 그림자인데 그림자 쳐다보고 안주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도 속 터질 때가 많잖아요. 10명의 나병 환자 고쳤더니 9명은 오지도 않고, 그것도 또 사마리아 사람만 오네. 왔더니 9은 어디 있느냐? 그러잖아요. 9은 어디 있냐? 깨끗한 물 받았는데 9은 어디 있느냐? 걔네들 그림자만 구원받은 거죠. 나병만 나왔어. 근데 예수님께 돌아왔던 그 사람만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게 진짜 완주하는 거 아니에요? 영적 구원받는 거죠. 아니, 몸 병 나오면 뭐래? 병 나오면 나중에 또 병 안 생기나? 나병 나오면은 뭐 영생하나? 나병 나와도 곧 죽지. 아마 그 나병으로 나은 애들 그 다음 해에 심장마비로 죽었을지도 몰라. 그렇잖아요. 인생이 그런 거지.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그림자 갖고 만족하는 바보가 있어. 끝까지 가야지, 끝까지. 영생으로 되죠. Eternal life. 그러니까 이걸 꼭 붙들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축복의 나를 흔들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거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패치죠, 패치. 패치한다 그러죠? 이제 컴퓨터 같은 거. 패치라 그러면 이제 업그레이드 할 때 패치라 그러잖아. 이게 뭐 할 때 문제가 있고 그럴 때 버그 같은 거를 패치한다 그러잖아요. 패치란 뜻이 뭐냐면 옛날에 이렇게 찢어진 게 많을 때 가죽으로 덧대다. 그게 패치예요. 가죽으로. 옛날에 그래서 헬리카튼 같은 거 이렇게 양복 입을 때 보면 여기다가 패치됐어. 하도 여기가 팔꿈치가 옛날에 해졌는가 봐. 요즘에 멋으로 패치하죠. 멋으로. 나는 이게 되게 많이 하는 거 봐. 멋으로 하는데 난 진짜 찢어져, 그게. 패치가 찢어지니 어떡하나, 이거. 하여튼 그런 거 있는데, 말씀으로 우리 인생을 패치해야 돼요. 말씀을 패치해야 되는데, 첫 번째, 르우벤과 가시파의 문제가 뭐냐. 눈이 문제인데, 그걸 저는 오늘 제목으로 삼은 거예요. 마음에 꽂힌 것을 주시거라. 여러분, 이게 나름대로 다 마음에 꽂힌 게 있죠. 마음에 꽂힌 것을 조심하라. 여러분, 심리학 같은 데서 쓰는 게 앵커링 효과, 앵커링 이펙트라는 말 들어봤죠? 앵커가 다 다치잖아, 다. 배가 이렇게 정주가 들어. 그러니까 첫 번째 들은 메시지가 그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 내가 최근에 들었던 게 뭐냐면, 내가 요즘 미니벨로를 타고 다니잖아요. 근데 내가 뭘 샀냐 하면은, 좀 좋은 걸 샀어. 브롬톤을 샀어. 299만원, 만원 빠진 300만원이야. 내가 볼 때 무겁긴 되게 무거워. 남자인데도 13kg. 너무 힘들어, 들기가. 근데 가격은 한 반 정도 되면서 10kg 정도 되는 게 있어. 한 150만원이면 살 수도 있고, 10kg 정도 되는 것도 있어. 되게 가벼워요, 그건. 심지어 한 250만원 주면 8kg도 있어. 그런데 내가 사보니까 약간 후회가 나는 거 있거든. 그래서 새로 사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민혜은이야. 민혜은 집사인데. 김희연도 산다 그러고. 둘이 브롬토를 사겠대. 그러니까 나는 이제 경험자니까 되게 무겁거든요. 들을 생각을 안 해. 자기 동생이 뉴욕에 사는데 결국은 브롬톤을 산대. 내가 보니까 이게 앵커링 효과야. 내가 은근히 3번 설득했거든. 가벼운 게 최고야. 그게 그거야. 설득이 안 되더라고. 왜 그렇죠? 이건 말씀은 아니지. 내 조언이 들어가기 전에 앵커링 효과야. 자기 마음속에 이미 꽂힌 게 있어. 나는 그냥 어디서 주워 들은 소리가 있거든. 굴러다니는데 결국은 브롬톤으로 간다. 이런 게 있거든. 내가 볼 때 결국은 가면 안 돼. 브롬톤 산 사람이 또 사더라고. 왜? 만족을 못 하니까 또 사는 거야. 너무 무거워. 너무 무거워. 이게 다리 힘이 느는 게 아니라 팔이만 늘어. 너무 무거워, 너무 무거워. 13kg면 여러분 가방 꽉 찬 거, 드는 거하고 똑같거든. 철로 만들어서 그래, 철로 만들어. 튼튼한데 너무 무거워. 그래서 제가 이런 걸 많이 느꼈거든요. 사람이 참 힘들구나. 한번 꽂힌 것을 변화시키기가 참 힘들구나. 르우벤과 가시파가 요단 동편 땅에 꽂힌 거예요, 그냥. 꽂혀서 뭔 소리가 돼도 안 들리는 거야, 안 들리는 거야. 제가 이렇게 상담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이런 상담 많이 하잖아요. 어떤 성도인데, 큰 투자를 해야 될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불안하니까 기도하자 그러잖아요. 기도하자 그러는데, 기도 며칠 동안 하는데, 정황이나, 저도 기도해보니까 느낌이나 좀 기다렸으면 좋겠어. 이거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상황도 그렇게 인도하시더라고, 주님이. 이게 빨리 안 하는데 좀 이게 이상한 일들이 잠깐 벌어져. 그래서 미루자, 더 기도합시다. 라고 해서 오케이 했거든. 근데 며칠 있다가 아주 얼굴이 안 좋게 해가지고 왔어. 목사님 기다리자 그랬는데 솔직히 말해서 그냥 계약을 해버렸어요. 근데 그게 크게 어려움 당한 거야. 이유가 뭐냐? 그분이 그런 말을 했어. 저는요, 마음에 꽂힌 거는 안 할 수가 없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망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름대로 다 보면 마음에 꽂히는 게 있어. 하나가. 꽂힌다고 그게 다 옳은 게 아니고 말씀으로 패치를 해야 돼요. 말씀으로 꽂힌 걸 뽑아낼 줄 알고 그게 중요한 거겠죠. 그거 안 하면 다 무너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의 차이점이 뭐냐면, 신앙생활이라는 건 뭐냐면, 나는 모른다죠. 나는 옳지 않다잖아요. 나는 때도 모르고,
하나님의 측량하지 못할 일도 모르고 영혼을 사모하는 게 뭔지도 모르고 다 모른다는 거 아니야. 모르는 거. 모르니까 신앙생활은 핵심이 물음에 있어요. 물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묻는 거예요. 무엇을 할까요? 묻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야. 말씀에게 묻지 아니하면 신앙생활 아니에요. 말씀을 듣든지 묻든지 그게 신앙생활이고, 종교생활의 차이점은 뭐냐? 종교생활은 뭐냐? 이건 가짜인데 종교생활은 달라예요. 그러니까 물음이 없어. 달라야. 여러분 신앙생활이 달라를 중심으로 간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종교생활이냐? 종교이냐? 달라는 뭐냐 하면 내 뜻이 옳다예요. 내가 모든 걸 다 알고 있다는 거야. 내 판단이 틀리지 않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결제만 해주면 돼. 빨리 주면 돼. 그런 사람은 기도할 때 하나님 주무시나요? 막 이래. 손이 짧은가요? 내가 대학 다닐 때 막 그래. 하나님이 혀가 잘렸나요? 말을 안 한다고. 뭐 혀 잘리는 하나님 막 그래서 문동권들. 그 뭐예요? 자기가 옳은 거야. 자기 뜻이 다 세워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결제만 해주면 돼. 근데 그러면 하나님이 결제를 안 하네? 손이 짧아? 혀가 잘렸어? 귀가 막혔어? 버리장머리 없는 소리들 하는 거지. 그걸 뭐래? 종교인이죠. 그 종교를 이용하는 거지. 종교인이죠, 종교인. 신앙인은 몰라요. 내가 뭘 알아. 모른다고. 때도 모르고, 영적인 것도 모르고,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하니까 성령의 말을 쓰면 탄식으로 우르해서 기도하신다 그러잖아요. 몰라요. 그래서 신앙은 묻는 거예요. 신앙은 듣는 거야. 그래서 패치해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 끝까지 듣고 물으십시오. 그게 신앙입니다. 그러면 쓰임받게 되죠. 이렇게 묻고 들은 사람은 꽂힌 것으로 살지 않아. 꽂힌 것 다 뽑혀져. 신약에 한 명, 구약에 한 명, 뭐 구약에 한 명, 다윗이잖아요. 다윗이 꽂힌 게 뭐예요? 성전 짓자.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힘과 축복도 주셨어. 얼마든지 성전 지을 수 있어. 꽂혔는데 하나님이 하지 말래. 꽂힌 걸 내려놓죠. 안 하잖아요. 그 다윗의 미래상이라고. 어제 살폈죠. 바울은 어디에 꽂혔느냐? 아시아에 꽂혔어. 비두니아에 꽂혔어. 흑해 쪽으로. 거기가 문명지였거든. 꽂힌 곳으로 가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no. 마게도니아로 가. 꽂힌 거 내려놓고 말씀으로 패치돼가지고 유럽 쪽으로 가죠. 우리도 그래야 돼요. 지금도 여러분 무슨 훈련이 되냐? 신앙의 성장이 있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건 뭐냐? 마음에 꽂힌 것을 뽑고 말씀의 깃발을 꽂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승리합니다. 그거 못하면은 여러분 성 바꿔야 돼. 루시로. 루벤. 가시를 바꿔야 돼. 갓. 그럼 오마이갓 할까? 오마이갓이네. 한심한 가사. 갓. 오마이갓. 그럼 다 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대박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제가 인생을 사는 걸 보니까 인생은 대박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순종으로 이루어져. 정말이에요. 대박 좋아하는 사람은 대가리가 박살나더라고. 순종이에요, 순종. 인생에서 대박 터져가지고 뭐 로또 대박, 뭐 인생 대박, 갑자기 공부도 지지를 못한 놈이 명문대 어쩌다가 붙고, 그거 대박이잖아. 대박이 인생을 이루는 게 아니고 대박 몇 번 오다가 인생 망쳐. 대박을 주실 때 순종해야 돼. 순종. 이게 대박 아니야. 양 60만 마리 뭐 이렇게 주니까 대박 터진 거잖아요. 대박이 그 인생 망쳤어. 대박 받으면 순종을 해야 돼. 순종만이 패치가 될 수 있다. 여러분 본질이 있는데 본질을 추구하는 거 두 가지예요. 변질과 변화가 있어요. 똑같이 바뀌는 건데 변질, 이건 질적으로 나쁘게 변화되는 거 아니야. 변화, 좋게 되는 거. 변질과 제일 비슷한 게, 변질이란 말을 쓰면 누가 뭐 내가 변질됐다 그러면 그거 인정할 사람이 누가 있어. 변질하고 제일 비슷한 단어가 뭘까? 중독이에요. 중독은 꽂힌 거를 못 벗어나는 거야. 그게 중독이라고. 중독은 말 그대로 몸에 독이 들어가는 거죠. 축복이 독이야. 힘이 독이라고요. 중독을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어떤 것을 즐겨 정상적 판단을 못하는 상태. 그 뭐에 씌인 거죠. 그게 중독이에요. 앵커링 효과예요. 뭐가 미리 들어가서 글을 끌고 가. 앵커링 효과. 그러니까 말씀보다 먼저 들어가는 걸 중독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있는데 내가 볼 때 그분은 골프 중독이야.
여자분인데 골프 중독이야. 가정 사랑해. 애들도 사랑해. 근데 애가 아팠거든. 애가 아파서 되게 힘든 거야. 내가 볼 때 그 엄마가 옆에 있어야 돼. 그런데 애를 물론 자기 뭐 언니 집 맡기고 엄마가 있어야 되는데 골프를 가더라고. 그래서 골프를 왜 가냐 그랬더니 나는 골프를 안 쳐서 모르는데 뭐 4명이 짝이 맞아야 되는가 봐. 아시는 분 아세요? 왜 4명이 짝이 맞아야 돼? 4명이 짝이 맞아야 자기가 안 가면 4명이 짝이 안 맞는데 그래서 눈물 흘리면서 골프 치러 가더라고. 내가 뭐라고 치러 저거 중독이야. 미친 거야. 내가 그런데 그 말을 하기 힘들어서 중독이야. 뭐에 꽂혀가지고 끌려가다 이런 거죠. 그래 똑같은 거야. 아, 애도 사랑해요. 근데 골프도 사랑해. 중독이라고. 그럼 끊어버려야 돼 그런 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이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축복이 중독이 되지 않도록 그저 꽂힌 거 말씀으로 패치하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내가 하는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2가지가 나오는데 우리 이러잖아요. 내가 뭐 내 인생 내가 사는데 무슨 뭐 딴 사람에게 뭐 내가 나쁜 일을 했다고. 그 나쁜 영향을 미친다니까요. 그 여러분 10명의 절탐꾼 알죠? 정탐꾼이 가가지고 14장 나오잖아요. 민수기 앞에. 거기서 뭐 가나안 땅을 악평을 했더니 나쁜 영향을 줘가지고 백성들이 우리 죽게 됐다. 우리 메뚜기 같다. 그러고 막 통곡하고 난리 쳤잖아요. 여호수아 갈렙은 뭔 소리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건 우리 밥이다. 우리 먹이다. 그랬던 거. 그래서 그 연놈들 다 죽여버리잖아 하나님이. 왜 그래요? 나쁜 영향을 미쳤는데 그걸 뭐라 그래요? 낙심하게 했다. 그게 9절이에요.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느니라. 자기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낙심을 주는 나쁜 행동이 됐다는 걸 몰랐다는 거야. 이 바보 같은 놈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것들은 제거해요. 죽여버려. 왜 그렇죠? 낙심이 퍼지면 안 되니까. 어차피 다 죽었지 뭐. 나쁜 말만 죽이는 게 아니라 자기 나쁜 결정이 다른 사람에게 낙심을 줄 수 있다는 걸 보여줘요. 그게 7절이에요.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그러면서 그걸 돈급으로 여긴다고. 지금 10명의 정탐꾼이 낙심하게 하는 말을 통해 가지고 죽임 당했던 거 마찬가지. 너희도 니네 행동이 낙심하게 하는 행동이다. 그래서 끝내버리잖아요. 이들 르우벤과 갓지파 두 놈들만 두 지파만 이런 결정을 내렸는데 이거 영향을 받아가지고 한 지파도 아니고 이것도 또 반 지파가 깨졌어. 그래서 요단 동평에 남은 게 여러분 아시죠? 두 지파 반이라고. 원래는 두 놈이었어. 르우벤 지파와 갓지파였는데 므낫세 지파 중에 50%가 그쪽으로 나왔어. 그래서 므낫세 반지파라고 그러지. 그거 알아요? 그건 알죠? 므낫세 반지파. 이건 웬 또라이야? 이거에 속아가지고 므낫세 반은 아니야. 우리 갈래. 그 지파가 갈라졌어. 반은 남고 반은 가고. 나쁜 영향이죠. 이게 뭐예요 이거? 신약에도 그런 거 나오잖아요. 너 누구 실족하게 만들면 연자맷돌 메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게 낫다고. 특별히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눈에 띄게 앞에서 일하시는 분들 있죠. 이렇게 찬양 인도자라든지 반주한다든지 뭐 간사한다든지 이 사람은요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자기는 몰라 자기가 어떤 영향력인지. 근데 이런 거 하다가 그냥 사라져버려. 그러면 이게 밑에 있는 사람은 뭐 살죠? 아까 찬양 인도자 어디 갔어? 그랬더니 뭐 어떻게 됐대? 자기는 몰라 그게 얼마나 악한 영향을 미치는 건지. 화 있을진저 그거 망해요. 내가 예를 다 안 들어서 그렇지 그런 케이스로 망한 케이스가 한둘이 아니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뭐로 보냐면 낙심케 하는 자로 만드는 거야. 낙심케 하는 자로. 그래서 여러분 직분이 되게 중요한 거야. 직분자는 가볍게 행동하는 거 아니에요. 뭐 장로인데 함부로 행동한다거나 뭐 안수 집사인데 함부로 행동하거나 내가 뭐 영향력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너 르우벤이야, 너 갓이야. 너 때문에 므낫세 반지파 깨질 수 있어. 낙심해서 망할 수 있어. 그러니까 다른 거지 자기 영향이. 뭐 말할 것도 없죠 그건. 그런 것들을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런 결정을 내린 이유가 자기는 나쁜 결정을 생각하지 않아. 나는 가정적이고 나는 뭐라 그래나? 경제
경제관념이 뭐 탁월하다 그래야 되나? 뭐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넘어가서 26절, 27절 보십시오. 26절, 27절. 시작. 우리의 어린 아이들과 아내와 양떼와 모든 가축은 이곳 길라 성읍을 많이 두고 형들은 우리 주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리이다. 모세가 막 혼내니까 그러면 타협합시다. 우리는 가나안 넘어가서 싸울게요. 서쪽 가서. 반면에 우리 가족과 양떼는 동쪽에 남겨둘게요. 이게 뭐죠? 이런 남자를 보면은 되게 가정적인 남편이네. 물질을 되게 효율적으로 보는 남편이네. 그러니까 우리 뭐죠? 가정 우선, 경제 우선인 사람. 이거 나쁘게 봐요? 저도 사위를 지금 얼마 전에 뒀는데 그 녀석이 가정이 우선이에요. 경제가 우선이에요. 그럼 웃을 것 같지. 말씀이 우선이다 임마. 그거 아니에요. 이러다가 되게 좋아 보이죠. 요즘은 남자들이 팔풍이들 해가지고 전부 다 여자한테 끌려다니면서 뭐 가정 돈 이러는데 그게 남자냐 그게? 남자는 영적 제사장이라고요. 그래서 말씀이 우선이에요. 말씀이 우선. 이러다가 망했다니까. 남자들 정신 차려 정신. 그 헬렐레에서 쫓아다니지 말고. 그래서 내가 얘기할게. 이게 요단 동편이 뭐가 됐냐면 나중에 그 포로기 이후에 역사를 회상하면서 다시 쓴 역사가 역대기라 그러죠. 역대상, 역대하. 역대기는 북쪽 이스라엘은 버린 놈들이야. 그래서 기록도 안 했고 남쪽 유다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다윗부터 시작해서 남쪽 유다를 중심으로 쭉 쓴 게 그 정통으로 보고 역대기 상하예요. 요때 사건을 평가를 하는 게 나오는데 평가를 이렇게 해요. 역대상 5장. 이게 찾아봅시다. 역대상 5장. 여기 읽고 이렇게 마칠게요. 25, 26. 이때 르우벤과 갓지파의 행동을 평가하는 거예요. 역대상 5장 25, 26.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에게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가늠하듯 섬기지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수르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수르 왕 드글라 빌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시매 그 루벤과 각과 므낫세 반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으니라. 그래, 그놈의 가장이 가정적이고 경제적이고 그렇다고. 근데 하나님이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 자리가 가정적이고 경제적인 자리가 아니라 포로로 끌려가는 자리가 돼버렸다고. 싹 다 끌려가가지고 자녀들이 뭐라 그래요? 그 우상들을 가늠하듯 섬기고 자녀들 뺏기고 자식 새끼들은 하나도 예수 안 믿고 다 거지 같은 불신 가정 돼버리고 망하고 지옥 가고 끝장나는 인생이다. 이게 뭐 좋아요 이게? 이게 반쪽 순종이야? 이게 망하는 순종이지. 안주하는 게 이게 제대로 된 거예요? 난 예수도 믿고 뭐 복도 받고 그런 거예요? 안정도 없고 이 망하는 거지? 우리가 이 길지 않은 인생인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이게 지금 광야라고. 광야 인생 가운데 르우벤과 갓지파의 모델을 별로 나쁘게 안 봐. 봐라, 자기 할 일 했지 않냐. 서쪽 가가지고 싸워주고 그리고 꼭 먹고 알 먹고 아니에요. 그리고 아내와 가정 우선하고 또 뭐 경제도 우선하고 다 잘했으니까 좋다. 오히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피 튀기게 싸운 사람보다 르우벤과 갓지파가 낫고 문 앞에 반지파의 모습이 나아 보여요. 왜? 그 이후에 기록이 없으니까. 왜 기록이 없는지 알아요? 버린 놈들이기 때문에 기록이 없는 거라고. 근데 마지막 후대 바벨론 포로에 돌아와가지고 그들의 시각에서 이제 역사를 회고하는 거야. 망한 거잖아요. 나중에 그 자리가 복된 자리가 아니라 포로된 자리가 되었다. 그 역대기 상하는 잘 봐야 돼. 역사적 평가예요. 평가. 역사적 평가, 하나님의 평가. 그렇다면 지혜를 얻어야지. 우리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기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우리 목적이 아니고요. 뭐 더 가질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 완주해야 돼요. 완주. 끝까지 가야 된다고. 광야는 말씀으로 패치가 돼야 돼, 우리를. 그래서 말씀으로 교회도 패치가 되고요. 말씀으로 이 가정도 패치가 되고, 특별히 남자들 말씀으로 패치가 돼야 돼요. 좀 남성 다 지십시오. 길게 끌려다니지 말고 복음의 줏대를 가지고 이끌고 나갈 때 온전하게 서게 될 것입니다. 지금 제주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여러 환경 조건 뭐 상황
징징대지 말고요. 말씀으로 패치합시다. 그죠? 말씀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말씀은 영원히 남습니다. 이사야 40장 같이 푸른 마들과 꽃은 시드나 하나님 말씀은 영원합니다. 믿습니까?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나님 종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합시다. 우리 말씀 찬양 해야겠네요. 내 삶에 들어온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